찬송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귀한 하나님의 스스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8장 드리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258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그대는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를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다음 찬송은 357장 드리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가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다음 찬송은 461장 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다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드립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땅을 기업으로 주옵소서.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비전입니다. 십계명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입니다. 주를 안고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김춘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백할 게 있어서 고백하고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8년간 장로직을 맡아서 해온 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처받은 그것을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냐고는 이 땅에 설 수 없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제가 여기서 기도도 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온 장로 생활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제가 앞으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중하면서 교만한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날 우리를 거룩고 복된 이날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재인이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재인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이 몸된 재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복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힘 모아 마음 모아 오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리교회가 앞으로 계획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마음이 하늘에서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더욱더 주님의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리교회가 정말로 주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아래 굳게 서갈 수 있는 우리 중리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입니다. 김형화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 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신약 성경 183면입니다.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도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래를 지나가서 제자들이 다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 오사 사는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은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밑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뛰지 않고 믿는 자가 뛰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 오시오 나의 신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나를 보러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나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으로 도마의 의심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목소리가 너무 적네요. 제가 작게 하니까 작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의심 없이, 믿음으로. 제가 크게 하니까 크게 하시네요. 자, 우리 이제 곧 입당해야 되는데 입당할 교회는 크고 넓은데 우리 이렇게 배가 소리가 안 들려요. 연습합시다. 크게. 자, 세 가지 연속해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나 볼 거예요. 끝까지 의심 없이 믿음으로. 예, 이 세 가지 자세가 참 필요해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잊으면 잊었지,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심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산더러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2년을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겉옷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한 분 있어요.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도마 말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면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한 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기해요. 문이 다 잠겨 있으면서 안에 창문도 닫혀 있고 안에 문도 닫혀 있고 현관문도 닫혀 있고 대문도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들을 지나서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도마를 콕 집어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한번 대봐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저는 예수님이 온화하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무섭게 질책하시는 걸 느낍니다. 이리 와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넣어봐라. 의심하면 안 돼. 믿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의 톤은 온화하지만 그 내용은 무서운 집책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그의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눈으로 보았어요. 벌써 8일 전에 보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그대로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그대로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한 사람이 빠졌는데, 토마가 빠졌는데, 토마가 돌아오자마자, 토마를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손가락에 못자국도 있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확실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면 토마가 어떻게 돼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너무 잘 됐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토마가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말해요. 난 못 봤어. 내가 그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보고 나서야 믿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볼 때까지 의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니 불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보지 않고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보지 않아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의심하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되더라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또 말씀을 봤었죠. 베드로도 의심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걷고 싶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걷던 베드로가 불어오는 바람을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이 무서워서 빠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고 말씀하시고, 의심하니까 빠지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은 바람이 무서워서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해서 생긴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베드로의 믿음을 좀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려운 일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의심된 일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이 좀먹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있다면 다 쫓아내시고 우리 주님만 믿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병만 집사님 끄덕끄덕 해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말이 빨라져서 우리 집사님 천천히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흥분만 되면 말을 빨리 해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말씀 가운데 서로 교통하면서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몇 줄 앞에 보니까 이병욱 집사님이 오셨는데,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병욱 집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아주 또 일어나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며칠 전에 이렇게 교회를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빈도가 높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병욱 집사님이에요. 하루에 4번, 5번씩 오세요. 아침 드시고 오시고 점심 전에 오셨다가 식사하고 또 오시고 저녁에 또 오세요. 어떻게 돼가는지 계속 물으세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짓는데 돈 많이 들지 않아? 괜찮아?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물으세요.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그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교회도 잘 예쁘게 지어지고 있는데 교회 한번 와야 되겠어? 하시더니 오늘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걸음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참 비슷해요.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할 때 가장 힘들어요. 예수님을 좀 보여줘. 복음을 좀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보여줘봐. 그때 참 가장 난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야 그 기적들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지 역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의심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바다 물결 거기에 깃대 한번 꽂아 놔보세요. 그대로 있습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의심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계속 바다 물결처럼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의심하는 자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있으시죠? 아내가 있으시죠?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사랑할 때 어떤 고백을 받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해. 이런 고백 도전하다가 왜 눈을 감고 계십니까? 김정화 권사님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만 사랑해. 너만 죽도록 사랑해. 이 이야기를 100번이면 100번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예요. 저도 집사람한테 메모를 써서 줬어요. 너의 평생의 인생 지킴이가 되어줄게. 이렇게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쓴 그 활자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지금 결혼해가 살고 있는데 평생 잘 지켜야 할 텐데 늘 고민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한 번은 너를 죽도록 사랑해 얘기하다가 나는 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또 다시 와서 죽도록 사랑한다 했다가 다음에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러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세연아, 그런 사람 결혼하면 안 돼.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나한테 와서 너 아니면 못 살아.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죽도록 너만 바라볼 거야 하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믿음과 의심을 반복하는 신앙 자세는 옳지 않아요. 반드시 떨쳐내야 할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 결론 짓습니까?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몸을 잘 씻어서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깨끗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 믿습니다. 시련 중에 있어도 예수님은 아멘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을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습관성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영역입니다. 도마의 의심처럼 매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맨날 초등나이 수준의 그 믿음밖에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나이 든다고 해서 믿음 저절로 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거워진다고 저절로 믿음 생긴다고요? 아닙니다. 목사들 중에도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의심 없이 나아갈 때에 믿음이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믿음을 확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습관이고 의심도 습관이에요. 의심하는 분이 늘 의심해요. 야, 어제
어디에 누가 왔대, 뭐 성주 참회 축제에 어떤 연예인이 왔대. 성주 참회 왜 그 사람이 왜 오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왔었어? 대단한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믿음도 습관이요, 의심도 습관입니다. 믿음의 습관은 잘 간직해야 하겠지만 의심의 습관은 당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의심하는 습관 집어넣으세요. 특히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믿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부모 다 믿죠?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부모들 자녀 다 믿으시죠? 또 진이가 또 대답을 하네요. 예, 우리 요즘 AI가 많이 발전해서 뭐 말만 하면 대답을 잘 해줘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자녀가 부모를 믿는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 그래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에 행복은 없어요. 야, 너 어제 어디 갔었지? 왜 거짓말해? 아니야, 나 집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 이런 소리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 자녀, 친구들의 말이 옳은지 그런지를 따지지 않아요. 부모의 말이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왜 믿습니까? 다 확인해 보셨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하는 말이니까 믿는 거예요. 자녀니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니까 그 말을 믿는 거고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 말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예은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기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가족의 힘인 거예요. 아빠만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면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녀들의 한마디 말을 믿고 그래 나는 너를 믿어. 네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달고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이 되나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위로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좀 그랬어요. 성도들이 와서 각자 체험한 이야기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드렸더니 돈이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드렸더니 몸이 나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면 믿겠네. 돈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책을 읽는데 뭐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보면 모를까? 난 못 믿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간증 집회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일들을 경험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너는 좋겠다. 나는 몰라. 나는 그런 일 안 당해봐서 몰라. 너는 참 좋겠네. 이런 생각하고 온 적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성도의 간증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성도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큰 상처가 되고 큰 회개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랑 꼭 같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시기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그 성도님께 그런 일을 행하셨으면 나에게도 행하실 분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든 저 성도에게는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찬송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도마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첫째 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다음 날 바로 도마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7일 동안 10명의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데,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한 얘기하는데 한 사람만 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도마가 저기 구석에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어. 구석에 있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을 증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니까 혼자 외로이 왕따가 돼서 끼지도 못하고 얘기에 들지도 못하고 화가 난 표정으로, 찡그린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받은 얘기, 복 받은 얘기할 때 같이 기뻐하세요. 저는 좋겠다, 나는 복도 못 받았는데, 이러면서 찡그리고 표정 굳게 있지 마시고 동참하세요. 같이 은혜 누리세요. 같이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 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싹트네 싹터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께 뿌리셔야 싹이 나는 거예요. 마치 전등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의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의심을 바다 물결이라고 비유를 했지요. 그리고 두 마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믿음하면 이 단어가 나와야죠. 반석은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안반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부임할 때 벌써 2년 정도 됐는데 성바위를 봤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믿음이 저래야 된다고요. 2년 전에 성바위 같은 저런 모습으로 서 있던 믿음이었으면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바위는 저렇게 서 있는 게 당연한데 내 믿음이 의심 가운데 넘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믿음도 성바위처럼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의심 없이 기도하여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들 플러스 주변 성도들이 경험한 기적들까지 더해지면 내 믿음 날마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 대신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리교회 성도 여러분,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38장 찾아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38장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내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갑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없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간증들을 하나님 의심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말씀을 나에게서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기만 해도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이 현실로 나타날 때 주님을 찬송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에 주일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며 그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의심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 환경 개선 공사가 순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주 참회 축제 및 생명문화 축제 마지막 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고장을 알리고 우리 고장 성주가 거룩한 땅 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죠? 세 가지로 인사합니다. 의심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의심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 예배가 원래 기관별 예배 및 원래회로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주중에 캄보디아 서경철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우리 임시당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또 우리 캄보디아 또 있었던 간증 해주시면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신을 드려서 오늘 오후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보고 특별히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했던 우리 빙봉 교회가 잘 건축이 되어서 또 그 건축하시면서 누린 은혜들을 많이 나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눴죠? 선교사님 간증하실 때 선교사님은 좋겠네요. 나는 그런 일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 함께 빠져서 같은 은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예그린 찬양단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환경 개선 공사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입구 유리문이 잘 설치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자동문이 설치가 됩니다. 아마 주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배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해 도배공사와 타일공사가 또 주중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타일공사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닥공사, 자동문 공사, 또 그리고 성전 이렇게 이름, 우리 중리교회 이름 명패를 다는 작업들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로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국 집사님, 정용숙 집사님, 우리 박종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위임 및 항준직 취임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성주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성주 참회축제 및 생명문화축제가 오늘까지 열립니다. 모든 축제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경 봉독자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셨던 이명만 집사님, 우리 다음 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잘 준비하셔서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22장 3절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의심 없이 끝까지 기도하여 모든 일에 응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리교회 성도들 위해, 가정과 친척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